변함없이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이 고백되어지는 찬양이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유리 전도사님 앉아 계시네요. 우리 재종 목사님, 유리 전도사님은 처음 제가 왔을 때 함께 동역을 했던 분들이라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앞서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주일이자 교회 창립 5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교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따지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나눔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그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연구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정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상호내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서로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한 번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각자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앞에 페리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인천에 가면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한 바퀴 이렇게 빙글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배를 페리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리라고 하는 것은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코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러스는 합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조명해 보면 함께 원을 그리면서 조화롭게 노래하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아주 사뭇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대법관들처럼 대법원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옆으로 쭉 대법관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좌우에 앉아 계셔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원을 돌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전전긍긍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같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춤으로 초대하시고 노래로 초대하시고 같은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성의 법궤가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춤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리듬에 맞추지 못하고 춤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업신여겼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 아닙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합창을 할 기회가 참 없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배워도 음계를 배우고 그것을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예 음악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게 되고 다 각자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홀로 만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삼고 살아갑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동부, 특별히 우리 지역아동센터, 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모여서 합창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합창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신앙의 이야기들을 담고 그렇게 모여서 지금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을 하면서 처음에 각자의 리듬에 맞춰서 아무런 노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노래들이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처음 시작할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음색이 있었고 각자의 리듬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리듬이 맞지 않고 서로 삐걱삐걱했지만 하나씩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 리듬에 맞춰가면서, 특별히 앞에 서신 우리 목사님의 지휘에 맞춰서 같은 리듬으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리듬에 맞춰서 나만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춤추겠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함께 춤을 추는 것, 함께 노래를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같은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게 되는 것이죠. 합창 지휘를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휘자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리듬으로 자꾸 어떤 사람은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려지기도 하면서 언밸런스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지휘하는 분의 리듬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게 되면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신앙의 독특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호내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상호내주하는 것,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장단에, 성령의 춤추게 하시는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내어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랑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 춤 사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춤추겠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초대에 응했던 한 시인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춤추겠니?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마치 우리나라 전통의 강강수월래와 같은 큰 원을 이루어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점점 원이 커져가는 것,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슬픔의 연속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나와 함께 춤추기 시작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춤추지 못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춤을 춥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아,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그래서 너의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을 입었던 것을 벗고 거룩한 주님의 옷으로 옷 입고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의 선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의 현장 속에 어디를 가나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창조를 함께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조적 노동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밥을 벌어먹고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지긋지긋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곳에 함께 있어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거리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참으로 소중한 창조의 사역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분 곁에 있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일에 함께 우리를 함께 춤추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리듬에 맞추지 않고 나만의 리듬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초대받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일, 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할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춤추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그분,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감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소중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깨동무를 함께하고 춤추어야 할 사람이지 손을 뿌리치고 배제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짠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소금들끼리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5년 전에 이곳에 우리 삼보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끼리만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짠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창조자가 되셔서 마을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그 곁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그곳에서도 춤추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여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어깨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깨춤을 추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오랫동안 꿈꾸게 하시는 생활 공동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제 마음에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애물들도 있고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왜 내가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의 곁을 떠났을 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불어 함께 춤추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곁에 있어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지,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살림 공동체이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들에 기초하여서 앞으로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며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